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만나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기쁨, 그 감격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고도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였고 형제를 미워했으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분을 참지 못하며 게을렀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식어진 가슴마다 다시 뜨거워지게 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아직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더욱더 무장하여 앞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여름 온라인으로 준비되는 교회 학교 수련회 일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양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양남교회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영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 위에 선포되고 확산되는데 충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진정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8월 한 달의 삶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1부에 양평 3, 4속, 2부에 양평 5속, 신정속 이렇게 2속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속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전심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 찬양 예배도 오후 8시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다음 주 주일, 청년부는 22일 주일에 우리 수련회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희정 전사님이 목요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장현진 장로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7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시작하면서 이 첫날 첫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 준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성도들이 준비하고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생명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친히 주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결실하며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해주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8월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학업이든 취업이든 또 결혼과 또 시험과 군복무와 유학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꿈과 비전 속에 친히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속에 쓰임 받고 그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바라보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아버지는 주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삶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내며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총 베푸시고 아버지 중고청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 8월의 삶, 무더위, 코로나 또 그 위에의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153쪽 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2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고 우리 3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삶을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청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개의 표적과 그 표적과 관련된 7개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6장에는 2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강 건너편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무리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오늘 길게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첫 질문이 오늘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랍비여 25절에서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아까는 저쪽 강 건너편 저쪽에 계셨었는데 언제 여기에 오셨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이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게 그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찬양도 함께 드렸던 구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이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몰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무리들을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무리들을 피해 다니시는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지금 쫓아온 이 무리들, 이 모습을 보면 피해 다니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 마치 꼭 숨바꼭질 하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이 말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한참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결국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가버나움에서.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은 거는 좋은데, 예수님을 찾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좋은데, 이 무리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걸까? 만약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붙잡고서,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겉으로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아주 근사하게, 이거보다 더 멋있게 미사여구 써가면서 최대한 신앙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런 대답을 했다면 그들의 목적을 철저하게 숨긴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실까요? 자기들의 목적은 숨겨놓고 겉으로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예수님이 모르실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아셨습니다. 무리들의 열정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배불리 먹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저 자기들의 배만 불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6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마 무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뜨끔했을 거예요. 왜? 속마음을 다 들켜버린 것 같으니까.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그 파주 들판에 돼지고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독수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많은 독수리들이 모여든 이유는 뭐예요? 파주 들판이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서해를 바라보는 바다 쪽이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먹잇감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 돼지고기를 들판에 떨어뜨려 주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여들은 거예요. 철새들이 또 돌아다니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먹잇감 때문입니다. 배부르기 위함이죠. 새들이, 짐승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뭘까?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세계, 이런 다큐 이런 거를 보면은 어쩔 때는 먹잇감 하나만 있고 먹고자 하는 짐승들 숫자는 많고 어떻게 됩니까? 그 먹잇감 하나 놓고 자기들끼리 싸워. 몰려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모여드는 것 같은 생각, 철새들이, 짐승들이 배부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며 이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의 이 대화 장면을 보면서 서로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주시려는 것과 지금 뭐예요? 서로 달라.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서로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이전의 무리들의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건 뭔가? 그건 떡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썩을 양식, 땅의 꽃, 먹으면 배부르지만 다시 배고프게 되는 양식, 먹고 배부르지만 그 기쁨, 그 만족 오래 가지 못하는 양식, 무리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입니다. 영원한 생명, 위의 것,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시간이 지나도 다시 줄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양식, 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리, 지금의 우리.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떡에 대한, 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 하나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고 맛보려고 하는 풍요, 포만, 안락, 자극적인 감각이 넘치는 쾌락적인 육신의 향락,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에 떡, 빵,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 떡, 이 빵이어서는 안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그냥 졸지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혹시 믿는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잘못 찾으셨어요. 어제까지 안 믿다가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졸지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실패했는데 그럭저럭 살았는데 오늘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 당장 성공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목적이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잘못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떡을, 빵을 찾으려고 하거나 기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 게 아니고 사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업 컨설턴트를 찾아가가지고 컨설팅 받거나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그 비법을 찾아다니는 게 훨씬 빠르고 좋을 것입니다. 경제 동향을 배우거나 부동산 동향을 배우는 편이 훨씬 빠를 거예요. 그게 훨씬 부자가 되는 길이 빠를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이 빠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목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그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 그 삶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이 말씀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죠. 근데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목적인 사람들은 뭐냐?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그거는 그냥 흘려 듣고, 아니 아예 관심 없고,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복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떠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갈 생각은 안 해요. 옛사람, 죄악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이런 곳에서 떠나갈 생각은 안 하고 받을 복만 생각하는, 희생과 헌신은 없고 큰 민족 이루고 창대케 되고 복을 받게 됐다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나 오늘 무리들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고 서로 다투지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고 배부름의 목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만 있어요. 뭐는 관심이 없을까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일에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할까? 이건 관심 없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나의 희생과 헌신은 없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 내 가슴에 새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희생과 헌신, 이건 없고, 이런 몸부림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여 얻으려고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오늘 무리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겉에서 볼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앞에 거는 관심 없고 뒤에 것만 관심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를까?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26절에서 무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고 빵만 떡만 기대하고 추구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들이 기대하고 추구했던 떡이나 빵이 생기지 않으면 지체 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66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할 때 이 떠나간 사람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다 떠나가요. 아, 우리가 기대했던 빵과 떡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야, 니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오늘 이제 40절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은 오병이어와 같은 떡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썩을 양식은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내가 너무 많이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을 양식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35절에서 선언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나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누리려고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썩을 양식이라고 한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양식,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리는 양식,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리는 양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양식, 바로 이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앞에서 질문했던 질문,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동상이몽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생명의 떡이면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도 생명의 떡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줄이지 않고, 그래야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왜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내가 기대하는 게 바로바로 그냥 나오는, 그걸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기 위함이고 이 떡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떡,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온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요, 내가 얻을 것 얻고 내가 챙길 것 챙기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욕망이 채워지면 대상을 바꾸거나 태도가 달라지는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옛삶에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거고,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나의 유한함, 무능함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는 더 이상 세상으로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줄인 삶이 되는 거. 세상에서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삶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먹어도 배고픈 떡,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떡, 세속적 욕망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 이 첫째 주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날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우리의 삶 되어 결코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우리의 삶,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며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축복성을 부르는데 마음껏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